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에 구체적으로 누가 방해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또 그와 함께 무리들이 같이 또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여기서 내가는 이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마치 자기 일기 쓰는 것처럼 회고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듣고, 이게 뭐예요? 이제 성벽 누가 어디를 짓고 자기 안패에 있는 부분을 짓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쭉 짓고 있는데 다 이어진 거예요. 그게 마침내 그러니까 성벽이 다 이어져서 지은 겁니다. 그러나 문짝 성을 들어나가는 문만 아직 달지 않았고 성벽은 이제 각자가 짓기로 한 부분을 다 이어서 틈이 없도록 이렇게 성벽을 다 지었다. 이 이야기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외의 원수들이 들었어요. 성벽을 다 지었더라. 그런데 문은 아직은 달지 않았더라.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또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이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자기들이 할 얘기가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오면 되지. 저기 어디 오노 평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 마을이 있는데 우리 거기서 만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딱 듣는 순간 나를 죽이려고 부른 거구나 이제 딱 알아챈 거죠. 그래서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여러 번 비방하고 성벽 짓는 일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순조롭게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 성벽을 다 잇고 건축한 걸 보고 마음이 조급한 거죠. 이제 성문만 달면 끝이네. 어떻게든 방해를 해야겠는데 그래서 계략을 낸 거죠. 우리 한번 만나서 심탄하게 이야기하자. 자기 오노 평지라는 데가 있는데 와라. 그렇게 서로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근데 사실은 느헤미야를 죽이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짓는 일을 방해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성벽을 건축하러 온 거잖아요. 그죠? 조서도 받아서 성벽을 건축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보낸 총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총독을 죽이는 일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느헤미야를 죽이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자기들의 뭔가 기득권이 그동안 느헤미야 오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며 지냈는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다 차지할까 봐 두려워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 3절. 그래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3절에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가 어찌 지금 일이 바쁜데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이 큰 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 바쁜 와중에 갈 수 있겠느냐. 나중에 만나자. 나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내용이 그 얘기죠.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더라. 못하겠다. 못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찾아왔어요. 좀 만납시다. 만나. 이렇게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제안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하니 바빠서 못 가겠소.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로 또 산발랏이 사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보통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이렇게 풀로 다 봉해서 보내죠. 근데 5절에 보니까 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발랏이 다섯 번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도착해서는 편지를 봉하지 않았으니까 그 편지를 꺼내서 직접 무슨 내용인지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6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소문이 이상하게 나고 있다.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하려 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런 의혹이 있다. 네가 지금 이러려고 한다라고 지금 모함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성벽 짓고 여기서 왕이 되려고 하지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 거지 역적이 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소리가 있다. 이런 루머가 있다. 근거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막 하는 거죠. 요즘 시대에도 근거 없는 루머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지. 바사 왕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거지. 예. 또 7절에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 예. 이렇게 페르시아 왕에게 들릴 거다라고 좀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이 있는 거죠.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또 여러 선지자들이 네가 여기서 왕 노릇한다 라고 하더라. 너 이렇게 하는 일이 지금 왕에게 다 내가 고해 바칠 거야. 왕에게 들릴 거야. 이렇게 지금 협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와서 의논을 좀 하자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협박하는 거죠. 너 안 오면 이렇게 내가 바사 왕에게 이야기하겠다. 그랬더니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그런 일 없다. 무슨 소리 하냐. 나 그런 적 없고 그러지 않다. 네가 생각해 네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라고 느헤미야가 반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그들의 손이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 일하는 거, 이 성벽 짓는 거 중단하게 하려고 우리를 모략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루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저에게 모함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방해해서 두렵고 염려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도록 하게 하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힘있게 하셔서 그런 거 두려움 갖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계략을 이제 사람들이 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한 일을 중단하게 하려고.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문불출하기로. 그러니까 한동안 안 보였어요. 왜 안 오지? 두문불출하고 안 보이네. 그래서 그 집에 느헤미야가 가봤어요.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오해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예. 느헤미야가 딱 오니까 느헤미야한테 얘기한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반드시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지금 성벽 문도 지금 아직 없고 또 그들이 오면 뭐 막을 방법 자기에게 오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성전으로 숨어. 성전의 외소, 성전 바깥에 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문 닫고 숨어 있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한 거 보면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성전 출입을 할 수 있는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제사장이 아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전에 아무 곳에 들어가서 잘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위급하이로서리 손이 내가 자격도 안 되는데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서 도망가고 거기서 내가 생명을 보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깨달아요. 느헤미야가 12절에 그는 스마야죠.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구나.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제안을 하는구나. 13절 그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자객이 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를 두렵게 하고, 또 제사장이 아닌 자가 성전에 들어갔다고 범죄했다고 악한 말로 느헤미야가 잘못했다고 비방하고 잘못된 소문을 내기 위해서 나한테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이구나라고 느헤미야가 깨닫습니다. 복잡하죠? 그랬더니 14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 드리니까 막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렷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사람 얼굴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했던 거 또렷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네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를 오래 하는데 그냥 뭐하러 교회 다녔느냐,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그 말과 그 얼굴과 그들의 행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 속에서도 성벽 건축하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심한 말을 하는 사람들,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손에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오늘 하루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느헤미야가 방해하는 자들의 계략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이겨냈던 것처럼, 그 어려움을 피해냈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